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 1장과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잡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으려면 그 40일간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많은 그 일들 중에서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맞겠는가를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자들의 세상 관점을 읽어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세상에 관한 관점은 뼛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난 세상 사람, 세상 중심의 관점입니다. 6절을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거나 이스라엘 나라를 그 독립 이상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일제강점기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국의 속국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숨만 쉬고 있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새롭게 천사라도 내려보내서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자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는 얘기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에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이때입니까? 여지까지 기다려왔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시민권자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자기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너희가 받아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이 가슴에 그 아주 열망이 끌어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권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뭔가 새롭게 개혁하고 어쩌면 혁명을 이루는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랬을 거고 우리의 역사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고 그리고 3년 반이 훨씬 지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을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이 대목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 이때까지도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빈 배와 빈 금을
빈 어망을 채워줄 예수로 그분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따라붙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빈 배와 그리고 빈 그물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냐라고 하는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엄청 다른 입장이냐? 그러니까 1세기의 제자들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겠다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관점이 그렇다면 21세기에 있는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 굳이 제가 어느 학자를 이름을 대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4-5가지가 정도 있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가 적대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문화혁명가로서의 예수, 세상의 그런 직간접적인 그 세상을 바꿔주는 예수로 신자의 적극적인 세상의 참여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주장하는 어쩌면 21세기에 뺄 수 없는 기독교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이에요. 21세기의 제자들을 대변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좀 듣기 편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편한 그런 언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정치혁명가로 보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치혁명가 하니까 제 또래 되는 80대 학번들은 정치혁명 하면은 익숙한 단어입니다. 지금이야 이걸 충분히 넘어서서 몇 단계 넘어져서 뭐 별로 관심도 없는 단어지만 저희 때 6.29 선언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정치혁명가 예수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도모하자는 얘기지. 예수를 정치인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인이니까 무슨 어디 선거벽보에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범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정치적인 것으로 표출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자를 또 어쩌면 신자들에게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세상 속에서 반드시 신자의 본분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었냐면은 교단별로 신앙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신교만 해도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런 교단들, 교회들,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양각색의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매를 보여줍니다. 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과 또 저 반대편에 서 있는 극단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색깔과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의 그 무엇인가를 꿈꾸는 열매들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버라이어티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일단 먼 곳에 먼 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불신자들의 예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미국 교회를 예를 들어봅니다. 노예제도의 존폐 문제를 가지고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신자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노예제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다 이렇게 그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었습니다. 이 문제를 씨름하다가 결국은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되죠. 성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피부색뿐만 아니라 성차별 문제도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의 문제 때문에 많이 특별히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이 오르가고 많은 것들이 내려가기도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 현실의 문제도 교회들이 신자들이 많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 문제까지 교회들이 많이 고민해서 지금 어쩌면 저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치우쳐버린 잘못된 결과를 낸 그런 데까지 신자로서의 정체 현상을, 정치적인 그런 모습의 열매를 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정치혁명과 예수를 목표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이 한참이고 그랬을 적에 암울했던 그 시기에 교회들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고 교단을 유지할 거냐, 인정받고 유지할 거냐, 아니면 안 하고 교단이 해산이 되더라도 이거는 안 해야 될 문제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정말 교단이 존폐 위기에서 아주 패해지는 그런 결과도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신사참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고 목회하겠다, 이렇게 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민주주의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더 나아가서 지금은 성장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또 분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1세기의 제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뼛속 깊이 세상 사람인 것을 분명히 증명했듯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뼛속 깊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뼛속 깊이 이 세상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참 예수님은 이게 참 굉장히 아주 예리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이런 단어를 쓰셨다면 너희 알 바 아니다. 저도 꽤 단어 선택이 익숙하지 못한 아주 서투른 목사인데 아주 냉정한 얘기예요. 니들 알 일 없다 이거예요. 니들 알 일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알려줄 필요도 없고 또 알려줄 수도 없고 너희들도 알 필요도 없다. 너희는 내 제자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 아주 단호한 한 번에 일축해버리는 이 짧은 몇 단어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있을 거라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있을 거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일이 너와 나에게 맡겨진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건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선포니까 반드시 있어질 일인데 그게 나나 너로 인해서 그 언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생각이 있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해서 더 붙였습니다만 죄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도 이런 냉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일축해버려요. 요한 일은 요한 일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관해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따로 있다. 반대로 아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일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영역과 권한이 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권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과 그 때는 무엇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이 그리고 교회와 신자가 해야 될 일은 추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수는 어떤 이야기를 말할까요? 추수하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우선일까요? 무엇만 눈에 보일까요? 우리는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의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시스템을 바꾸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심과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돼야 될 사람들을 추수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자도 바로 그 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린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유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략 압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300년간 동행한 누구죠? 에노. 그 다음에 노아, 또 아브라함과 사라. 이 5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정리하자면 이 5사람들은 모두 누구를 바라본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진다. 제물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죽어갔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목을 끄는 것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국인과 나그네. 왜 이런 공통점? 왜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 믿음을 얘기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 얘기를 했을까요? 반대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저희를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붕 뜬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는 이 얘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까지도 제자들의 믿음이 여기가 이 세상이 내가 낳고 자랐고 여기서 죽어야 할 내 땅이고 내 고향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나온 바 인간적인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그런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 곧 하늘에 있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이건 나이 많이 드신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정말 그런 구닥다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는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외국인이라면 무게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자기 본향에 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 누구라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 시시때때로 여러분 거기가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와이파이가 켜지는 곳이라면 항상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를 우선 켜보게 되는 것을 아니라고 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차라리 한국을 떠났으니 외국에 갔으니 일본에 갔으니 미국에 갔으니 유럽에 갔으니 차라리 거기 날씨가 어떤지를 보고 거기 정치가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 포털 사이트를 보고 번역이라도 해서 그걸 따라가야 맞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면 항상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를 열게 돼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게 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포털 사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르면 어디가 열립니까? 네이버가 먼저, 다음이 먼저 열리나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향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본향도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습관적으로 포털 사이트를 누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미세먼지는 어떤지, 오늘 간밤에 있었던 정치적인 건 어떻게 돌아갔는지, 또 경제적인 건 어떤 거 있는지 그냥 한 번 정도 쑥 훑어보는 중독이 돼 있습니다. 저 아닌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무게중심이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우리는 1세기의 제자들과 똑같은 제자들. 예수님과는 아직 이 채널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포털 사이트를 누르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포털 사이트와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죠. 또 내가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좌표를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좌표는 항상 내가 여기에 나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래 거기서 오신 분이라 우린 여기서 났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하나님처럼 능숙하게 한국에서 있다 미국 간 사람이 포털 사이트를 열면 한국 포털 사이트를 먼저 여는 것이 기본인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출신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구약시대도 저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들 5명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항상 마음이 여기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뭔가 하나 꽂히면 정신을 못 차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마트를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연령대의 그런 애들을 유혹하기에 딱 적당한 눈높이에 그 완구들이, 장난감들이 쭉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해봤지만 질질 끄시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뒤에서 바로 차야 돼. 야, 빨리 가자고.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기서 떠나지는 않아요. 거기서. 왜?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어요. 질질 울면서 나중에는 따라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어줘도요, 항상 마음이 거기가 있어서 아이스크림 들고 거기만 쳐다보고. 비단 어린아이들이 완구점 코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1세기 제자들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바로 지금인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나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증인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죄로부터의 구원받음의 침례와 그리고 모범이 되는 너희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합당한 자들의 열매를 맺어 내가 영광 받는 거다. 추수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시스템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러 오셨어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땅을 사랑하죠. 왜요? 땅이 좋아서일까요?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한 3년만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그 땅을 사랑할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는 1년 365일 마음을 그 땅에 둡니다. 그 장목에 두죠. 요즘처럼 가물을 때는 어떻게든 습도를 유지하려고, 또 병충해가 있을 때는 잠을 안 자고서라도 좋은 약이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가서 그 약을 사다가 방제하려고 노력하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각도에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죄인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했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와 능력과 그 공로와 효과를 가지고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분명한 선을 그어준 하나님의 것이 있고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것,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런 그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형제가 왔습니다. 뭐하러 왔냐면 예수님에게 뭔가 아주 분명한 판단을 요구하러 왔어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제대로 분배가 안 된 겁니다.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아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줬는데 저 형이 저렇게 안 주고 저렇게 다 틀켜지고 앉았으니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난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다.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나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탐심을 멀리하라. 탐심. 이 에피소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대부분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하잖아요. 더 나가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를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잘못 있는 사람이 돌로 치면 되겠네. 그냥 이 정도. 여기도 나는 물건 나눠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내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 대신 탐심을 멀리 하시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주무시고 아프고 기쁘고 슬퍼요. 그 세상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어 선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뼛속 깊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뼛속 깊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하고 사는데 그 예수님 사람이 아니냐? 아니요. 완벽한 사람인데 뼛속 깊은 데서부터 사람이 아니라 온통 무게중심이 여기에 쏠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탐심을 멀리하면 내가 A가 잘못됐고 B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형이 잘못했으니 50% 떼서 동생에게 줘라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해서 억지로 떼줬다고 하더라도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러 온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시고 그때까지 바뀌지 않는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두 번째, 추수와 심판 그리고 종말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가망이 없는 거예요. 뭘 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 빼고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괜한 구설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아껴서 우리와 성령님께서 하여야 할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게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가 바쁘기 때문이죠. 이러니 저러니 전후좌우 따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들은 저도 시골에 장사를 다녀보면 농번기 때는요 와가지고 그냥 미안하지만 내가 돈을 못 들고 왔어 그러고서도 염치 없지만 그냥 사가지고 얼른 들어갑니다. 이제 농번기가 아닌 때는 와서 이 얘기도 하고 왜 안 왔냐고도 하고 뭐가 좋네 그러네도 얘기하고 그래요. 특히 가을 추수 때는요 와가지고 정말 어느 한 분이 와서 이만큼 사갑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물어보면 여기 나올 시간 두부를 사러 나올 시간도 아까워서 그 논에서 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때를 놓치면 1년 농사 완전히 다 버려버리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칫하다가 서리 한번 내리거나 자칫하다가 이 초겨울비라도 만나면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거두는 건 정말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1분 1초가 가을의 햇볕 하나가 하루 한나절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분들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알곡이 되게끔 하는 게 그 일을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 몸처럼. 정말 세상을 사랑하거든. 사람을 사랑하거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옳고 그르네 여기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이곳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다가 배척받고 어쩌면 순교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 없는 너희들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관문들도 많이 통과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진짜 세상을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하는 일을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과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 A가 그러고 B가 옳습니까? 다 같습니다.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일 뿐이에요. 진짜 옳은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십자가예요. 정말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끝이 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찾아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서 흡수돼 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을 때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나의 관점을 수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